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천국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알아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다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천국의 원리가 뭐냐면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천국을 찾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뭔가 좋은 데를 찾아서 막 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은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계속 찾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계속 찾아오시고 또 찾아가시고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죠. 그런데도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이 품꾼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녹화하면서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좀 영접하라.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1장에 보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지으신 자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한탄하기를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찾고 계시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품꾼을 더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다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애써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면 자꾸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부자가 되고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이 외쳐도 주님이 불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놓고 하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왔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아무리 찾아도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저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해놨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오셔서 다 용서해놓고 너 내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품꾼들을 찾는데 보세요. 가가지고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침에 보냈습니다. 또 점심때 가서 놀고 있으니까 또 가서 너 포도원에 일하라. 또 한 오후 3시쯤 가가지고 또 놀고 있어. 또 가서 일하라. 5시에 6시면 이제 퇴근이거든요. 6시면 퇴근인데 5시에 가가지고도 또 놀고 있는 사람한테 너 가서 일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한 사람이라도 다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는 5시면은 1시간밖에 일 못해요. 세상은 절대 그 용납이 안 되죠. 세상은.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가지고 왜 너희들 아직도 놀고 있냐?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써줘요? 불량품이니까. 왜 안 써줘요? 모자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다 데리다가 인력시장 가면은 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부터 데려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인력시장과 같은 거예요. 인력시장. 근데 좀 어디 몸이 불편하다든지 연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5시까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은 천국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 천국으로 일꾼으로 다 쓰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보세요.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 이거 10만 원. 그러면 5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딱 줬어. 3시에 온 사람이 난 한 20만 원 주겠지. 근데 그 사람도 10만 원 줘. 점심때 온 사람 난 한 30만 원 주겠지. 근데 그 사람도 10만 원 줘. 아침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줘. 그러니까는 아침에 온 사람이 우리는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건을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원래 하루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왜 네가 불평하냐? 하루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10만 원만 받으면 돼.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고 그건 내 마음이지 않냐? 맞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얼마나 공평합니까? 세상은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것만 받아. 3시간 일했으니까 너 3시간 것만 받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요. 응? 부족한 사람도 가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이게 바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다 데려갔잖아요. 남은 사람까지도 다 품꾼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천국을 안 가려고 하느냐? 교만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세상 것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천국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은요,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찾는 거예요.
늦게라도 보세요. 늦게라도 기다리는 자. 점심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틀렸다 하고 아마 가버릴 거예요. 점심때 됐는데 누가 나를 써주겠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오늘은 글렀어 하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근데 5시까지 남아있어요. 5시까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그런데도 6시 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오늘 불러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난 반드시 오늘 내가 10,000원이라도 벌어가야 돼, 나 오늘 10,000원이라도 벌어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나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천국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는 예수님은 자꾸 천국 비유가, 아니,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비유인데, 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보화의 비유, 뭐, 성경에는 양과 염소, 이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이거는 새들이 와서 먹는구나. 응? 가시밭에 뿌리면은 가시덤불에 자라지 않는구나. 응? 돌짝밭에 뿌리면 뿌리가 안 내리는구나. 좋은 밭에 뿌리야 30배, 100배 열씨를 맺는구나. 누룩의 비유, 누룩 한 덩어리, 누룩 요만한 거 하나를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려서 빵이 되듯이,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데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라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맞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바로 이런 데야 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늦게까지 부르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늦게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세상은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뭐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은 늦게까지라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절대 우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 양과 같아야 된다. 염소 같으면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염소는 조그만 거, 이것도 내가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했습니다. 양들은, 저는 헌지 모르는데요, 염소는 뭐요? 자기 공로를 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자기 공로 내세운 사람 못 가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찾는 자. 유대인들의 사상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로,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가 이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하면서 막 책망한 이유가, 저들은 내가 오늘도 오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구제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왔습니다. 자기 공로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 적어도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죄수라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응? 천국은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절대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데, 이게 한마디로 구원의 가치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 응? 구원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 뭐 그냥 간단한 줄 아는, 이 구원의 가치라는,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고,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나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장 이스라엘, 너처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축복 안 받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이 보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또는 여기도 보면 이 일을 시킬 때 반드시 어떤 보상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보상이라고 해서 뭘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보상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0배 주겠지. 내가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주겠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오늘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나 한 50만 원 주겠지. 6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상의 이 천국의 보상 원리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나를 써주신 것도, 불러주신 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는구나. 보상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천국의 보상 원리,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보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상만 세상에서처럼 그래서 보상 더 받으려고 막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막 데모. 근데 천국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 준 것도 감사하고, 반쪽 준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 그 자체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보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거리를 주셔요. 감사하면 더 주시고, 감사하면 또 더 주시고, 원망하면 더 줄어들고, 원망하면 더 없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보상 원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겠지, 하나님이 나 1000배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적게 줘도 감사하구나, 그러면 더 주시고, 감사하구나, 그러면 더 주시고, 원망 불평하면 더 줄어들고. 이게 바로 천국의 보상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는 선물이라고 것은, 선물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어디다 쳐놓고 안 써. 선물을 줬는데 어디다 갖다 버려버렸어. 선물을 주었더니 그걸 잘 사용을 해. 그러면 준 사람도 기분이 좋아. 천국의 상급은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한, 그럼 하나님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잘 이용을 했더니 또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보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평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선물이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이런 것들, 어떤 상급을 주시면은 우리 그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야 되는데, 평안을 줘도 안 쓰고, 감사를 줘도 안 쓰고, 행복을 줘도 안 쓰고, 어디다 갖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했어요. 열심과 봉사는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고 싶어, 천국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라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잖아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저들이 망한 거예요. 광야 40년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도 주고 선물도 주고 평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냥 고기다라 고기도 주고 다 줬는데도 매일같이 원망불평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원망하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저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너희들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10만 원 준다고 해서 10만 원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 10만 원 줬다고 그걸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오늘 나 10만 원 받기로 했으면 나 10만 원 받으면 감사한 건데 남하고 자꾸 저 사람 왜 10만 원 줍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했는데 왜 10만 원 줍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못한다. 하나님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아있나? 나는 지금 몇 시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의 시편에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는 몇이냐? 세월을 아끼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는 이 남은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요. 지금 이 남은 때가 하나님 잘 섬길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6시 잡아요. 6시면은 마감이에요, 마감. 그러니까 5시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5시까지는. 근데 6시면 이제 마감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마감 때가 오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오고,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때고, 이제 문 닫혀. 그때는 아무리 이제 해도 소용없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와가지고 막 문을 뚫고 물이 좀 문이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이 주어진 세월, 주어진 시간을 절대 헛되이 우리가 쓰면 안 되고 헛되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니, 자격이 없어도 누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이 남은 인생,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으면 사람은요,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천국의 소망을 두도록, 천국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국의 반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천국의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질도 내리고, 천국의 반대로 가면은 그때부터 자꾸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라는 거는요 매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 뭐 나 다 받았는데 뭐 나 구원 다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날 승리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